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두 가지 생각과 견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는 우리 예수님은 그 당시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른 분이다.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위는 다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르치시는 말씀을 들어봐도 성경에 보면 서기관들의 권위와 같지 않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귀신도 두려워 벌벌 떨면서 나가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말도 안 하시는데 귀신이 지레 겁먹고 미리 막 예수님에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우리에게 이러십니까? 예수님 아무 말씀도 안 했는데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의 권위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 다른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5장을 보고 있는데 참고삼아 마가는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의 권위를 바라보았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장 22절 그리고 2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27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우리 주님이 가지고 있었던 말씀의 권위, 영적 권위, 이거는 그 당시 다른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달랐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예수님은 말씀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로고스라고 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천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더라. 그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이 로고스예요. 그래서 여러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성부 하나님 혼자 일하신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일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이신 그분이 여러분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여러분 그게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지요. 흔히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셨죠? 저자 직강. 예? 우리가 책을 쓴 사람을 저자라 그러잖아요. 그 수험생 친구들 뭐 그 유명한 학원 이런 데 가서 막 입시 공부할 때도 저 있을 때도 아주 유명한 학원이 있었는데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한샘이랑 국어 한샘 뭐 수학은 정석 뭐 이런 거 해법 정석 영어는 맨투맨 이런 거 있었는데 그거 쓴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책을 쓴 사람들. 이 쓴 사람이 학원에서 강의할 때는 뭐 바글바글합니다. 학생들이. 왜? 다르거든요. 그거 누가 쓴 책 보고서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가르치는 강사하고 이 책을 직접 쓴 강사가 전하는 건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신 분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이 누굴 가리켜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요. 저자 직강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명쾌했겠어요. 탁월했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귀신들도요. 주님이 누구신 줄을 알아요. 그래서 두려워 떠는 일이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 한 장 봅니다. 24절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지금 누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귀신이. 귀신 들린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말하는 거예요. 귀신이.
나사렛 예수여.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회당 안에.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린 사람 안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앉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긴 예배 드리는 곳인데 무슨 귀신이 있을까? 아니에요.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나를 잘 봐야 돼요. 나를 점검 잘해야 돼요. 내 안에 혹시 귀신이 붙들고 있는 건 아니가 나를? 여러분 그 귀신이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배척하고 배격하고 심지어 죽이려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존재인 귀신들은 알았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귀신이 말하는 거예요. 영물이거든요. 영적 존재를 알아요. 알아봅니다. 척하면 척이에요. 귀신들이. 귀신같이 알아보는 거예요.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두려워 벌벌벌 떠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들이 복음서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가라. 더러운 귀신아 떠나라. 그 명령에 바로 그냥 떠나버립니다.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들도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니까 사람들이 와, 저 나사렛 예수라는 분, 저분의 권위는 달라.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 당시에 말 한마디로 귀신 내쫓자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놀릴 수밖에요. 그리고 그분이 전하는 말씀이 달라요. 그러니까 권위 있는 자와 같았더라 이러잖아요. 또 한 가지 견해는 이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가만 보니 그 당시 제자들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은 분명히 특별한 권위를 영적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이 맞는데 그 권위를 쓰는 걸 가만 보니까 와, 예수님은 뭐 율법도 다 무시하네?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됐냐면, 예수님이 안식일에는 병자를 고치지 말라고 율법이 되어 있는데 세상에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쳐요. 손 마른 사람 고치고. 또 여러분 안식일에는 해야 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참 많은데 세상에 배고픈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다 배고프니까 밀 이삭을 잘라가지고 먹었네요. 털어가지고. 그걸 유대인들이 본 거예요. 그 예수님께 막 따졌거든요. 아니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저 짓을 하는데 왜 가만 놔둡니까? 혼을 내야지. 예수님 용인해 주셨거든요. 또 그것뿐인가요? 예수님 당시에 갖고 있었던 율법의 여러 가지 전통 중에서 정결예식, 정결예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런 겁니다. 초대받은 집에 가잖아요. 그럼 그 집에서 문 앞에서부터 손 씻고 발을 씻을 물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의 혼인잔치 갔을 때 물 6통들이가 그 항아리가 있었잖아요. 나중에 그 포도주가 떨어질 때 거기다 물을 받아오라고 했던 그 물통이 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앉으면 주인이 음식을 차리면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뭐 숟가락 젓가락을 쓰는 게 아니니까 손으로 먹거든요. 손으로. 이게 저 먼지 많이 묻으면 더럽잖아요. 씻고. 그래서 이 손으로 이제 먹는 건데. 세상에. 예수님을 초대해 갔는데 예수님만 가요? 예수님 제자들도 같이 가죠. 예수님 제자들이 먹고 있는 거 봤더니 이 친구들이 손도 안 씻고 먹네. 이걸 가지고 또 따지고 들었거든요. 도대체 율법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죠?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고 더러운지. 그러니까 입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이게 말이거든요. 말. 그럼 말로 얼마나 더러운 것들을 쏟아내요. 우리가 입에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쏟아내고 욕을 쏟아내고 저주의 말을 쏟아내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것들을 쏟아낸다고요.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생각하는 게 예수님은 저 특별한 독특한 영적 권위가 있는 건 맞아. 우리가 알아.
그런데 그 권위를 가지고 율법을 다 폐하러 오신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로 이 대변되는 구약의 말씀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무시하려고 온 게 아니다. 오히려 그것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합니다.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서 완전하게 한다는 저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어떤 거냐면 채우다라는 말이에요. 채우다라는 뜻이 채우다. 네?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거. 네? 채워서 부족함이 없도록 가득 채우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뭐 성경에도 그런 표현들이 나오고 여러분도 우리가 쉽게 그런 표현을 많이 쓰지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감사 충만, 기쁨 충만 이런 얘기하시죠. 이 충만이라는 말이 바로 이 채운다는 얘기예요. 은혜로 가득 채우고 기쁨으로 날 가득 채우고 감사로 가득 채운다. 완전하게 한다라는 완전하다라는 그 말이 갖고 있는 진짜 의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이 가지고 있었던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그 말씀을 성취하는 역사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모든 말씀은 희미하게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리라. 여러분 우리 오늘날 보는 이 거울이 아니에요. 오늘날처럼 막 내 얼굴에 튀고 작게 보이는 이런 것까지 보이는 이런 거울이 아니라 이 당시의 거울은 청동을 닦아가지고 내 얼굴 이 청동에 반사된 얼굴 보니까 이제 뿌옇게 보여요. 얼굴이 거울로 보면. 여러분 그렇게 희미하게 보였던 구약의 말씀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그 모든 말씀이 하나로 이렇게 모아지는데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가리킨다라는 것들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대로 예수님이 살아가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에게도 그 주님처럼 살아가라고 삶으로 본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율법의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신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성취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천지가 다 없어지기 전에는 이 율법의 1.1획도 여러분 우리 글 쓰면 이렇게 점 하나 찍는 거 있잖아요. 이 점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어질 것이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천지가 없어진다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땅과 하늘은 다 풀어져 버릴 것이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그때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율법은 1.1획도 한 글자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왜 그러느냐? 율법에는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이 사람들을 막 옥죄고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족쇄처럼.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율법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증표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나에게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을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게 내어준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감히 말씀드리면 이 아들보다 이 아들을 죽일 만큼 그 살려야 되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더 사랑해. 그러니까 아들을 죽게 하는 거죠. 더 사랑하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다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요. 내 목숨을 줄 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보다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내 목숨을 줬거든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요,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라고 주신 것이 그것이 계명이고 율법이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아니? 난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단다. 그러니 너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말씀대로 살아가거라. 그래서 주셨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부터는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19절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말씀은 앞에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 1.1획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계명, 그것과 1.1획은 같은 맥락이라고요.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 당시에 외식하던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을 지키는데, 계명을 지키는데 계명의 경중을 따져서 지켰어요. 경중. 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 지켜야 된다고 내가 보기에 야 이건 지켜야지, 이런 건 지켜. 야 이 정도는 괜찮아, 이런 건 안 지켜.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 이건 누구 생각이에요? 누구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생각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는데 10계명 중에 우리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계명은 뭐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1, 2, 3계명은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는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대인계명,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계명. 예를 들면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와, 이건 중요한 계명이지. 근데 뒤로 갈수록 좀 약해지네. 거짓말하지 말라. 에이, 이 정도는 뭐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살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판단하라고 계명을 주고, 야 너희가 판단해서 지킬 만한 거 골라봐, 이렇게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눈에 볼 때 야 이 정도는 하찮아 보이잖아, 이건 뭐 그렇잖아, 그렇다고 그걸 버리거나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맘대로 재단하고 자르고 막 하고 왜곡되게 만든다? 그 사람 자기가 하나님 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자기가 임의로 다 재단해. 아, 요거는 빼버려도 돼. 아이, 요것만 얘기하면 돼. 요것만 지키면 돼. 누구 맘대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 주신 게 아닌데. 여러분, 우리 젊은 학생들, 청년들이 좋아하는 골라 먹는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파는데 골라 먹는 거. 원하는 맛 이렇게 골라 하잖아요. 3가지 맛, 뭐 4가지 맛. 그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성경에서도 와, 복 받는다는 요 말씀은 좋아. 요건 좋아. 복 받는다는 거 요건 다 좋아. 아이고, 이거 뭐 화가 있다네. 아, 이건 빼버려. 네. 여러분, 그렇게 내가 원하는 말씀만 골라서 순종하고 그거 지키고 그것만 가르치는 자, 그런 사람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일컬음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아무리 작아 보이는, 내 판단으로 봤을 때는 이거보다는 좀 작잖아 라고 보일지라도 그런 계명도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먼저 살아내면서, 내가 먼저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크다 일컬음 받아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발견합니다. 계명을 다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 가지고 이게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무엇을 말씀하시냐? 계명을 다 지키고 제대로 온전히, 그리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 골라 먹는 아이스크림처럼 내 맘대로 원하는 것만 쏙쏙, 이것은 구원의 여부에 결부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가게 될 천국, 그 천국에서 받게 될 상급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그 상급을 어떻게 받느냐가 여기서 결정돼요. 여기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에서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큰 자는 어떤 거예요? 말씀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예요. 행하지도 않고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행하며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앞만 봐도, 저거는 앞만 봐도 이거는 좀 목사님이나 뭐 성경 교사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는 것 같잖아요. 가르친다니까. 그렇잖아요. 그럴까요? 그럼 여러분, 누구든지란 말을 왜 했어요? 누구든지. 목사들 중에, 제사장 중에, 레위 지파 중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야지. 그렇게 안 하잖아요. 누구든지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저건 목사나 성경 교사, 이 과거로 말하면 서기관, 랍비, 제사장 이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말씀을 가르칠 책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볼래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맨 마지막 절 상반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저거는요 목사들에게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지상대 위임령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우리 주님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제자들에게 다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까지예요. 그 뒤에 이 말씀을 하나 더 붙이시죠. 그런데 얘들아, 그 일이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마라. 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렇게 끝나잖아요. 주님의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이, 그 명령이.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고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이게 뭐야, 뭔 말이야, 나는 뭐 저기 생각도 못했는데.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저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 다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이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요. 여러분이 만나는 전도 대상자들에게, 또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하라고요. 그렇게 해서 예수 믿게 되면 그 예수 믿은 사람에게 이제 교회 나와서 등록했으니까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신앙생활은.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헌금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은 어떻게 읽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데 우리가 먼저 행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말씀대로 사세요. 사실 이 문제에 가장 많이 걸리는 건 저 같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늘 서 있는 목사들이 제일 위험하죠. 늘 여기서 바른 말을 여러분에게 권면하잖아요. 응? 여러분, 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근데 나는 안 살거든. 이건 어불성설이죠. 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이건 모순이라고 합니다. 모순.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다시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그냥 말로만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셔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실 때도 여러분이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으면 그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먼저 예수를 믿고 먼저 구원받고 먼저 직분을 받은 사람답게 여러분이 삶으로 신앙으로 본을 보여주셔야 돼요. 본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예요. 행하며. 말씀을 행하며 계명을 행하며 순종하며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라는 거예요. 예. 많이 배워서 많이 알아서 성경 박사학위 한 3개, 4개, 5개 있어서 뭐 누르면 뭐 자자자자작 나오는 거 이렇게 가르치라는 얘기 아닙니다. 행하며 가르치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행하고 가르쳐라. 그런 자라야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이 많으시잖아요. 이미 자녀를 다 길러내셨고 또 이제 손주들을 보시고 그런 연세에 있는 분들이시고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과거에 그러셨을 거고 지금 또 그런 입장에 있으신 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 자녀 가르칠 때도 그렇잖아요. 자녀에게 부모인 나는 생전 책도 안 피는데 야 공부해라 책 봐라. 나는 뭐 막 그런 거 뭐 신경도 안 쓰면서 아이에게는 좋은 거. 그래서 그런 거 하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여러분 아버지는 자녀에게 차마 직업을 말을 오픈을 못해. 왜? 나는 사기꾼 도둑놈이거든. 그러면 자녀에게 너도 아버지를 닮아서 뛰어난 이 소매치기가 되거라. 이런 거 가르치는 부모가 세상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나는 비록 못났고 부족하고 내 인생은 망가진 것 같고 할지라도 자식은 잘 되길 바라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자식에게도 교육할 때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가 담배를 피면 그 자식은 거의 90% 이상 담배 피게 됩니다. 그걸 봤거든요. 부모가 싸우는 집안,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막 엄마 막 폭행, 이런 집안은 그 영향이 가게 돼 있다고. 여러분 말로만 가르치는 거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말로만 가르치는 건 절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때뿐이에요. 진짜 부모가 나에게 가르친 것이 내 가슴에 완전히 새겨지고 이것이 내 인생이 되고 내 삶이 되어 가려면 삶으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런 간증하시더라고요. 어머니는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국민학교 밖에 못 나온 어머니. 근데 국민학교도 그때 제대로 아마 못 나오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늘 자식을 위해서 새벽부터 나가서 일하고 밤늦게 돌아오고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셔서
어머니한테 뭐 배운 게 없다는가? 그렇게 바쁜데 뭘 가르쳐요?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 밤늦게 와서 집안일 하고 피곤한 몸으로 자리에 누워 주무시다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마는 새벽 기도를 가셨다는 거예요. 산을 고개를 하나 넘어서. 그러니 얼마나 일찍 나갔겠어요. 새벽 4시면 나갔겠죠. 그리고 새벽 오늘날 요즘처럼 이렇게 추울 때요. 그 찬 공기를 안고서 새벽 기도 마치고 엄마가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엄마가 늘 했던 게 있다는 거죠. 잠자는 아이들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머리에 손을 얹어 축복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때 가끔씩 엄마 눈에서 떨어졌던 눈물이 자기 얼굴로 떨어질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요. 그걸 기억해요. 여러분, 그렇게 자란 자녀가 어떻게 잘못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오래 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말씀을 먼저 살아내고 내가 살아낸 것을 가르치는, 지키게 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라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의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구별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원래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려고 그렇게 자기들의 삶을 구별시켰던, 원래 취지가 아주 좋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을 연구해서 율법에 248가지 248가지의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요. 365가지 365가지의 금지 명령이 있다는 조항들을 이 사람들이 발견했어요. 바리새인들이. 말씀의 열의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이 점점 퇴색해버려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형식만 붙들어요. 형식을 붙잡아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이 밖에서 밥 사 먹는 외식이 아니라 겉으로 보여지는 허례허식, 보여지는 치장에만 신경 쓰는 사람. 아니, 속은 모르겠지만 저 사람 겉으로 보기에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네? 뭐 속은 잘 모르겠지만 저 사람 예배는 한 번도 안 빠지네? 11조 잘하네? 이런 거. 외식하는 자들. 한마디로 말해서 속빈 강정 같은 예수쟁이들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 속빈 강정. 근데 주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의가 바로 그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의는 뭐 여러 가지 각도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이것도 의에서 출발합니다. 바른 관계. 여러분, 공의, 정의라고 할 때도 여러분 의로울 의자를 쓰잖아요.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요. 마음. 내 마음의 기준에 봤을 때 이것이 의로운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먼저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래서 무엇을 보시냐? 우리의 마음과 동기를 보셔요. 무슨 일을 행할 때 얘가 이걸 왜 했는가? 사람들은 그 펼쳐진 모습을 보잖아요. 아, 이분이 애써서 수고해서 뭔가를 했네. 근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셔요. 무슨 의도로 이것을 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이걸 정말 감사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는지, 마지못해 억지로 그냥
한 운동 만 운동 했는지 이거 아신다고요. 그래서 착한 동기, 선한 동기에서 출발하지 않은 그런 일들을 가식적인 행동이라고 하죠.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시편 139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우리 마음은 전쟁터예요. 날마다 우리 마음 안에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싸우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서. 다윗도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살펴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진단하고 점검해 주옵소서. 내 병 내가 진단 못하잖아요. 전문가 찾아가야 됩니다. 의사가 판단하고 진단하는 거죠.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그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혹여 내 안에 악한 마음, 내 마음을 보시고 내 뜻을 보셔서 내 안에 낙한 마음에 출발하는 악한 행위가 있나 보셔서 있다면 이거 다 없애주시고 날 용서하시고 날 이제 영원한 생명의 길로만 인도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 새해가 시작됐어요. 오늘 그 첫 주일이잖아요. 올해는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 일터, 여러분이 관계되어 있는 동호회 사람들 모임, 여러분이 가서 만나는 사람들과 그 관계 속에서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살아내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끝나는 거 이거는 여러분 온전한 거 아니에요. 이건 절반이에요. 여기서 아멘하고 그렇지라고 돌아가는 건 50점이라고요. 이게 100점 되려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이것이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이게 녹아져야 돼요. 이게 제대로 작동해야 돼요. 살아내셔야 돼요.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라야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행하셔야 돼요. 행하는 자가 돼야죠. 그런 사람이라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로운 사람,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들의 의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돼서 그런 사람이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의로운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올해는 우리 교회가 이제 제자 양육을 이제 시작하려고 해요. 과거에 있었던 뭐 소그룹 이거의 문제들을 이제는 다 좀 개선해서 이젠 동네 반상회 모임 같은 거 하지 말고 진짜 제자를 기르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모두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명과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이제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생명의 길로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고 이제 새해 첫 주일을 맞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 부족한 것들을 다 채우기 위하여 충만케 하여 오신 우리 주님이라신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았사옵고 그 주님이 말씀대로 살아가신 것처럼 말씀을 이루고 완성하시고 성취하기 위해 살아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고 끝나는 사람 한 사람 없게 하시고 이것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작동하는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 칭찬받는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